세상의 모든 역사는 성경대로 진행이 됩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알파가 있으면은 오메가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성경의 역사관대로, 기독교 역사관대로 세계는 흘러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세의 징조를 질문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의 말씀도 흰말, 백말을 탄 자가 등장할 것이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천지, 또 통일교, 여호와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전쟁의 소식입니다. 난리의 소식이 연연히 이어질 것이다. 붉은 말을 탄 자의 출현입니다. 그 예고한 말씀대로 온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지진과 기근과 각종 자연재해로, 기후변화 위기로, 자연재해로 큰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검은 말을 탄 자의 출현과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출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진행됩니다. 왜 이렇게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되느냐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원제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모세를 비롯해서 사도 요한까지 42여 명의 기자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도구일 뿐이고 원저자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따라합니다. 말씀은 영원하리라.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미 쓰신 책은 영원히 우리에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성경입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의 성경 말씀이고, 오늘은 주님이 이미 쓰신 책들, 책 말고 지금도 쓰시고 계시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께서 쓰시는 책들 시작. 자, 지난번에 산 시리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책들, 성경에 있는 책들을 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했는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훈을 위한 설교가 있어요. 성도들을 바르게 교훈하는, 또 책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교정하는, 바르게 하는 설교도 있는데, 어떤 설교는 교육을 위한 설교입니다. 오늘이 바로 좀 딱딱하지만 배우고 가르치는 교훈을 위한 설교인데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책들 4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의미를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성경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로 가봅니다. 첫 번째 책이 나옵니다. 지금도 쓰시는 책입니다. 시편 139편 우리 16절 말씀을 한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자, 첫 번째 책이 주의 책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책. 성경에 지금도 주님이 쓰시는 첫 번째 책은 주의 책인데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저를 주의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주의 책에는 뭘 기록하는가 한번 돌아가 봅니다. 시편 56편 동일한 다윗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주의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8절 말씀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동일한 다윗의 고백인데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 매일 먼저 살피는 주의 책에는 성도들의 다윗의 눈물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주의 성도들의 눈물을 기록하는 책, 이사야 34장 말씀에는 동일한 원어로 같은 건데 여호와의 책, 여호와가 아도나이 주님의 책인데 거기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주의 책에는 주의 성도들 다윗의 여러분들의 눈의 눈물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주님이시라. 지금도 그걸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6장 16장 9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감찰하신다, 통찰하신다, 이런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스겔에서 강의할 때에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하나가 수레바퀴 환상이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에스겔은 다 납득이 안 됐지만은 바벨론 포로 가는 일이 이해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거를 강조하시는데 그 수레바퀴는 안팎에 눈이 가득한데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눈이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여러분 형상을 그가 본 계시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눈을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 그러면서 감찰하신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아픔까지도 눈물까지도 다 통촉에 아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주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 주의 책에는 성도들의 아픔, 눈물, 고통을 다 기록하는데 기록한다는 의미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눈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심.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눈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셨어요. 다윗의 눈물을 흘리게 한 사울을 주님은 아셨어요. 제 생각에는 다윗의 눈물을 기록할 때 갈로 열고 거기 사울 기록해 둘 거예요. 거기 압살롬 기록해 둘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천국인데 거기에 없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눈물이 없는가 봤더니 그 나라에서는 성도들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주의 책입니다. 주의 책에는 성도들의 눈의 눈물을 다 기록하는 책. 기억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게 큰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더 감동적인 책이 계시록 우리 21장으로 성경 맨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성경을 찾아가면서 다 공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이 들어가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책 기억하세요. 네 가지 책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책이요? 주의 책. 두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그것도 어린 양의 생명, 별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20장 15절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그럴지 모르는데 성경대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책인지 몰라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 주님은 여러분을 아셨어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 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내가 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우지 않는 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딱 두 가지 경우의 성경에는 생명책에서 주님이 지우는 거예요. 누구도 지울 수 없는데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의 1.1핵이라도 제하여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이거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한번 사용하셨어요. 주님이 지우면 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또 한 경우가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모독한 것도 있습니다만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뭐냐면 누구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라는 의미이고 또 영접을 했다가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성경은 따라할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끝까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그래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파송하는 제자들 주님이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보내신 이야기 우리 마태복음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고 여러분 또 목장 예배 시간에도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흥분돼서 돌아와서 보고하며 선교 보고죠. 보고하는데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 보고보다는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인해 기뻐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하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세 기도를 보면은 정말 리더십이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을 진멸할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모세가 중재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기도와 똑같아요. 로마서의 바울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민족 우리의 동족 유다를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라.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시편 69편 28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인데 그들을 너무 억울할 때 하는 말이지만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이건 저주의 기도예요. 너무나 무서운 저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조명하는 겁니다.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순간에 그 영혼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복이 있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열심히 전도하셔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출석하는 이 의미를 정말 말씀대로 한번 조명해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영영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스타들은 잠깐 스타입니다. 일시적인 그런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스타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반면에 만약에 구원 얻은 백성들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는 일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이에요. 소자 중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려면은 차라리 연자 몇 돌을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극단적인 말씀이죠. 혹여 여러분 불시간에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일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는 배워서는 알긴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매도되고 기독교가 매도되고 하는 일들이 세상이 악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 못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 일이 있으면 이건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실족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두 번째 성경 속에 주님이 지금도 쓰시는 책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다. 첫 번째는 무슨 책? 주의 책에는 뭐가 기록되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기록하는 책이다. 눈물을 닦아주실 생명책에는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책이다. 귀한 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아야 될 너무나 안타까운 책인데 계시록 20장 12절로 가봅니다. 20장 12절 말씀 한 절 읽어봅니다. 20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 옆에 있는 책들이라고 여기 이 책들은 복수로 쓰는 것. 그래서 이 책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죽은 자란 말은 여러분 생명 끊긴 자란 말이 아니고 불신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다 해서 행위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는 생명책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명단임 쉽게 말하면. 그런데 또 옆에는 책들이 많이 다니엘 7장 10절에도 보면 따라합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있더라. 이게 여러분 책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선악간의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는 믿는 성도들의 행적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위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책에는 뭐가 기록되느냐? 행위책에는 불신 영혼들의 모든 행적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되겠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여러분의 악한 행동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한 번은 실족할 뻔했습니다. 시험 들 뻔했습니다. 자기들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세상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거든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악인이 더 잘 됩니까? 악한데 왜 그들이 권력을 갖습니까? 악한데 왜 명예를 얻습니까? 악한데 잘 삽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일시적인 형통이라.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이 한 말씀에 제자들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위책들은 좀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책들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지나가 세 번째 책이 뭐라고요? 행위책들입니다. 행위책은 책들이라고 붙이세요. 행위책들입니다. 이 행위책과 정반대되는 책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라기에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말라기 3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이냐? 우리 한번 16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때에 피차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의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기념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행위책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생명책은 명단이라고 하면 행위책은
거기에 명단에 기록된 자들에게 상 주시려고 기록하는 모든 행적들이 다 기록된 게 바로 행위책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책인지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록된 기념책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헌신, 이게 다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기록되는 거예요. 다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번제로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노라. 할렐루야. 그러고 기록하는 거예요. 안 기록해도 아시지만 기록하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했다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면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17절 말씀 시작. 만군의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저를 봅니다. 여러분, 행위책들에게 기록된 행위들은 뭐를 위한 기록이라고요? 심판을 위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념책에 기록한 것은 그 마지막 날에 너를 나의 특별 소유로 삼으려고, 그리고 아들을 부모가 아낀처럼 내가 그날 아껴주려고. 이게 다른 말로 18절까지 읽고 정리합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날 심판 날을 이렇게 구별,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하시고, 그런데 알곡 중에서 또 분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별인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새벽마다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지극히 소자 중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기억하리라. 기록했다가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록하신대요. 주님이 어디에? 기념책에다가. 주님이 기념책에다 기록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면 우리는 전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절에 바울은 부활장에서 다 부활하니까 똑같은, 여러분 그러한 똑같은 영광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오해를 할까봐 바울이 구원을 얻되 영광을 얻는데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다,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들끼리도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고 하는 영광은 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이건 졸업 정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졸업은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러나 상을 받는 자들은 다른 거예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순교자 많은 이 성경의 구약에 아벨을 비롯해 신약의 바울, 스데반 많은 순교자, 그들의 영광과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서 금방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들어간 그 한 강도와 영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영광은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받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바울이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불심판이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공적이 불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공적이 불타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지은 집이 있고 은으로 지은 집이 있고 동으로 지은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지은 집이 있는데 이게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안 믿는 불신자들은 아예 이 반열에 들어오지도 못한. 그런데 공적이 불탈 때에 금은 보석은 여러분 불로 태울수록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은 다 없어져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처럼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이 뭐 부끄러운 게 있겠습니까마는 영광이 다른 거예요. 자, 바울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바울은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사서 달렸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뭐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을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뭘 받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거기에 여러분
그 기념된 그 책에 기록되었다고 천국 그건 아니지만, 그 행적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얻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걸 기록하는 책이 기념책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은 책 시리즈를 다 했어요. 한꺼번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IQ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복습을 합시다. 자, 첫 번째 무슨 책이 있다고요? 주의 책에는 뭐를 기록한다고? 주의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얼마나 복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이 행위책들이다. 여기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여러분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책이라고요? 기념책들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의 모든 신앙, 모든 삶들을 다 기록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도들의 모든 죄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등 뒤로 던졌으니까, 사했으니까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모든 삶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 기록되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주의 책에 우리의 눈물이 기록된 것,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기념책에 기록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책들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부 은혜니까 우리는 감사하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한번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적은 게 아니잖아요. 나를 예정하신 분, 보내주신 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 지켜지는 것도,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이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임. 여러분의 허물과 죄는 등 뒤로 던지셔 기억도 아니하시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한번 힘있게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